오늘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이 선포드릴 때 이 말씀에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아주 그냥 급하게, 아주 간절하게 보내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체포돼가지고 로마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가지고 구금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연금된 상태라고도 하고 또 감옥에 있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죄수 신분이기 때문에 항상 옆에는 쇠고랑이 같이 차 있어요. 죄수하고 간수하고 같이 계속 있어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마다 만날 수는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일정 부분에 어떤 그 자유는 이만 보장이 됐던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가지고 로마 가이사한테 가는 길에 구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보면 19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정이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네?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보면 굉장히 애정이 많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소식이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갖다 그리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감문에서도 영적인 위로와 평안과 안위를 그냥 안심하고 싶은 거죠. 안심하고. 여튼간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 소식을 드려야지 안 답답할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야 SNS도 있고 심지어는 그냥 별거 다 있으니까 관계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다 손편지로 다 전달하고 그런 시대라 그냥 너무나도 궁금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재판을 앞두고 몸이 묶여있는 바울이지만은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기가 피와 눈물을 들여가지고 쏟아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빌립보 교회가 정말 믿음에 잘 서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가 너무나도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답답했을 것이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면 목회자로서 안심하고 기뻐했을 것이고 혹시 무슨 문제가 있다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아들과 같은 아들처럼 아끼고 신뢰하는 디모데를 딱 집어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디모데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낙심한 마음이 있으면 다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가장 아끼고 맡겼던 디모데처럼 우리도 이 몸된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는 디모데 같은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는요, 뜻을 같이 하는 성도였어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는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밖에 없다 이거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고 내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개밖에 없어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가지고 참으로 놀라운 칭찬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디모데만큼 내 마음을 잘 알고 내 뜻대로 심부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뜻을 같이 하여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디모데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엄청난 칭찬이죠. 주의 종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뜻을 같이 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마음과 감정의 주파수가 같다 그 말이에요. 누가고요?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그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예,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의 마음을 잘 알고 내 뜻대로 하는 일을 바로 하는 게 바로 뜻을 같이 한다 그 뜻이에요 이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본문에서 동일한 영혼을 가졌다라고까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생각이 비슷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관심이 같고 지향점이 같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간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마음과 디모데의 마음이 서로 주파수가 일치한다 그 얘기죠.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복음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단순히 생각이 비슷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디모데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랐어요. 바울하고 디모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나이도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라고 그랬잖아요. 세대도 달랐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의 영혼처럼 움직이고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인간적인 취미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다른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배운 정도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그리고 인간적인 취미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원한 거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뜨거운 거 좋아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취향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격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외성적이고 안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격이 다 똑같아 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빨간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파란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분홍색 좋아하고 주황색 좋아하고 그러죠.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로 획일적으로 가면 그것은 교주주의가 되는 교주주의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를 안 따라가면 다 역적이고 다 그가 나하고 틀리면 그냥 전부 다 반역이고 그렇게 말해버린다면 그것은 그 교주주의죠. 아름다운 참된 교회 모습이 아니죠. 다를 수가 있다. 근데 틀린 것은 아니다. 이게 뜻을 같이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 동질성이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 동질성이 일치한다. 그래서 바울이 품고 있던 가장 큰 관심사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내가 나왔지만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나왔지만 그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게 바울의 관심사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서로 협심해가지고 아름다운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다 원했다 그 말이죠. 바울은 뭐라 하니까 바로 디모데가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나와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진실하게 생각할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청구한 거예요. 우리도 이 디모데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생각한다. 이게 바울은 뜻을 같이 해가지고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자.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 빌립보 교회 사정에 대해서 진실하게 생각하면서 올바른 처방을 내릴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디모데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뜻을 같이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가지고 그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그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밖에 없다. 그 성도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되려면은요, 그런데요, 내가 계속 강단에서 말하지만, 나 혼자는 안 돼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 정말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로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내 진심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맡겨주시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본래요, 구부러져 있어요. 생각이. 여기나 행위언약의 저주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구부러져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구부러져 있습니까? 나를 향해서 구부러져 있어요. 나를 향해서. 자기 중심으로 구부러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이 나를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요. 그게 주님의 일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중심이 나한테 구부러져 있어요. 나한테. 결국 인간들은 모든 연합과 동맹, 결국 자기 기득권과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는 달라요.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복음을 향해 있어요. 예, 자기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나 그걸, 예, 거기에 향해 있는 그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자기 마음과 생각이 다 뻗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지배를 받게 되면 이 구부러진 나의 인간성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한 것들을 다 그대로 고백하고 정말 도우심을 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누가 목적입니까? 예수님이 목적이잖아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영적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거잖아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구부러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뭐냐? 바울이라는 한 인간을 우상화했거나 맹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디모데가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바울을 적극적으로 바울의 일에 동참한 것은요, 바울을 갖다가 신처럼 여긴 것이 아니에요. 예? 바울이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가지고 바울을 말 안 들으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바울의 심장에서 고동치고 있던 하나님의 절대주권, 바울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던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필리포 교회에 대한 그의 강렬한 열정을 디모데가 봤다 그 말이죠. 거기에 동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거대한 비전이, 바울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대한 비전이 디모데에도 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두 사람의 중심을 뭘로 묶었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심사로 묶었다 그 말입니다. 그 고리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연합도 가능한 거예요. 주의 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항상 나한테 구부러져 있어요. 관심사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지만이 주님을 위한 강력한 열정이 서로 공통 관심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은요, 막 극단적인 어떤 그 개인주의가 지금 이제 돼 있고, 그 다음 파편화가 돼 있어요. 파편화된 이기주의가 이 어떤 그 우리 사회를 갖다 지금 이제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풍조가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까지 지금 이제 교회 안에까지 지금 침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마치 자신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소비재로 생각을 해요. 소비재로.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조금만 불편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하나교회 교회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보면은요, 막 대형으로 막 이동을 해요. 막 교회가. 이 교회가 좀만 있으면 더 큰 교회, 다른 교회로 가지고 다 이동을 한다 그 말이죠. 내 자존심, 내 의견, 내 스타일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협화음과 분열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복음을 향하고 그런 주님의 일을 위한 열정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요, 이게 나한테 안 구부러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향하지.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뜻을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를 향해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동질성을 가지고 사랑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 가지고 영적 성장을 위해 가지고 우리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목사 혼자 주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혼자 주의하는 거 아니죠. 분이 맞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목사라고 하지만은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 50만 원 받고 있어요. 50만 원 받고 있어요. 돈을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 보고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뭐를 위해서요? 우리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와 바울이 관심사 주파수가 딱 맞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의 주파수가 다 주님을 향해 가지고 딱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사역에 마음을 합하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 모든 형편과 사정에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개인의 이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뭐냐면 그들은 디모데와 같이 동행했던 그런 같은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그들 가운데 바울을 동행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참 빌립과 바울의 아주 그냥 참으로 가슴 아프고 뼈 아픈 이 탄식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뭡니까? 복음과 교회를 위한 헌신을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 주변에는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가 오니까, 바울이 잡혀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걸 갖다 부담을 갖다 같이 나눠야 될 때가 오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다 피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일을 찾아서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다. 디모데는 모두가 외면하는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없지만은 바울과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구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다른 사람들은 구하지 않았는데 디모데는 구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갔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와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가지고 주파수가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위해 가지고 안으로 꾸민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향했어요. 주님을 향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의를 하다 보면 불편한 게 있겠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빼야 되고 부득이하게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까? 우리 사랑학교 성도님들이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제쳐놓고 다 오는 거예요, 제쳐놓고. 그걸 갖다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 다 알잖아요. 모든 것들 다 제쳐놓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손해를 좀 감수하고라도, 여기 와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딘지 따라갔다. 누가요? 바울과 디모데가. 근데 바울과 디모데의 그 마음은 서로 주파수가 일치했다. 그래서 믿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불편한 것도 받아들이고 힘들어도 기꺼이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그 디모데가 협조를 했다 그 말입니다. 딴 사람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급한 상황이 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 그 말이죠.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동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 그게 바로 죄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피해요. 그러나 반대로 중생한 성도,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충성된 성도 보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 버려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원래 목적의 자리예요. 원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겁니다. 마치 궤도를 이탈한 열차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본 궤도로 진입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옛날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궤도로 가가지고 잘못해 이탈된 그런 우리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본 궤도에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정말 서로 에클레시아의 그런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 단체가 우리 사랑교회가 되게 할까?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죠. 물론 우리는요, 예, 하나님의 열차에 들어왔어도 우리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래서 신앙의 제 궤도에 진입한 성도는 점점 더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누굴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주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뭐냐면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성도예요. 디모데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인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진심으로 적극적인 사람이 디모데였었다 이 말이에요. 딴 사람들은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바울은 충성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게 쪽파는 게 안 와요. 다 피해요, 다. 왜냐면 부담되니까. 예? 부담되니까. 사실은 부담 전혀 안 주거든요. 우리 교회 같이 부담 안 주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 조그마한 교회만 부담 줄 줄 알아. 근데 내가 볼 적에는요, 큰 교회 가면 부담이 더 있어요. 은연중에 막 굉장히 막 요구를 해요. 엄청나게 부담을 줘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부담 하나도 안 주잖아요.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적에 조그마한 교회 가면은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하다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나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그거 먼저 생각하죠. 그 다음 내가 편한가 불편한가, 그 다음 내가 인정받는가 인정받지 않는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무개야, 너는 나에게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네가 나를 위해 가지고 무엇을 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는 소비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봉사하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시간이 없어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유가 있어가지고 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바로 헌신인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교회는 필요해요. 각 기관에 지금 찬양대도 지금 현재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악기 연주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악기 연주를 엘건연합단을 통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다 필요한 겁니다. 그게. 헌금위원도 필요해요. 예? 재정부도 필요한 거예요. 일이 일단 막혀지게 되면 이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아름다운 성도, 디모데 같은 성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은요, 너무나도 바쁜 게 교회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겁니다. 전도도 필요해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무엇이든 간에 뒤에 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걸 찾으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게 바로 교회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일 안 하면 다 담임 목사가 다 하는 거죠. 근데 담임 목사는 그냥 가만히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갖다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요,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충성하느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성도들 편에 우리는 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가 막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겠다. 마음을 다해가지고 기쁘게 주님을 바라보겠다. 이런 성도님들이 디모데 같은 성도님들이고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그 디모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 디모데의 연단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의 연단이 뭡니까? 끝까지 충성했다 그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전도행위도 막 참석하게 되고, 바울과 함께 정말 위험한 일도 많이 당하게 되고, 그 일이 있을 때마다 바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면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연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말 안 해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 그 말이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바울을 도와가면서 바울의 사역을 갖다 도우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바로 디모데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다 안다. 너희들이 보였 때까지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협조했습니까? 디모데는요, 바울의 동역자 있었잖아요. 전도여행에 참여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반대와 이방인들의 핍박에 거기서 같이 함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투옥의 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행 중에 엄청난 고난을 같이 동행했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같이 감당했어요. 수많은 환난을 직접 경험한 게 바로 디모데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강렬한 열정이 포기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됐잖아요. 젊다는 이유로 무시당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무시당하지 않고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들을 갖다가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잘 해결하는 게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디모데가 젊지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위장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만 충성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어려운 거 왜 디모데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도 이렇게 엄청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 다 극복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젊은 성도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 알잖아. 빌립보가 디모데가 얼마나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었는가 너희 알잖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희 이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다 알고 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이미 검증된 사람이었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께 함같이 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누가요? 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하듯이 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게 해가지고 바울을 이용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사랑과 존경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가지고 헌신했다 그 말이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 옆에 있으면 자기 이름도 빛날 것 아니에요. 그럼 바울하다 이용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유명한 사람 곁에 있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같이 묻어가려고 그래요.
스승을 갖다 발판 삼아가지고 자신의 성공을 갖다 위해가지고 스승을 받고 일어서려고 그래요.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마치 병든 아버지 곁에서 묵묵하게 그 아버지를 돌보는 효녀와 같았다. 그러니까 효녀는 뭡니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죠? 디모데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가. 그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곁을 지켰어요. 아들처럼. 그 다음에 위험한 선교여행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아들처럼. 교회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적에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를 썼다. 그 말입니다. 아들처럼.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단순한 지도자로 섬긴 것이 아니라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존경하고 순종하면서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해 가지고 헌신적으로 수고를 한 게 바로 디모데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가지지 않느냐. 이렇게 충성적인 사람이다. 네. 자식이 아버지께 한 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가지고 수고한 사람은 디모데이지 않느냐.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는 성도였었다. 자신의 육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구한 성도였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복음을 위해 가지고 끝까지 충성한 성도였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갖다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디모데 같은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 영적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가 원해요. 많이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을 찾아요. 세상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찾아요. 눈에 띄지 않아도 묵묵히 일하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 몸이 연약해도 예배 자리를 갖다가 끝까지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에 맡겨진 사명,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큰 능력도 귀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적에 주님 저는 부족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다 왔잖아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정말 주의를 위해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왔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디모데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디모데와 같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에클레시아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